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당의 문은 다시 닫히고 주님의 성도들은 다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날들이었음을 다시 깨달으며 지난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두 흩어져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하오나 오직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장소에 있사오나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가까운 친지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들인데 감탄과 기쁨으로 만나기보다는
도리어 회와 한탄으로 만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었으나 그 사랑의 마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로 격려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과 이웃에게 아픔을 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하며 두려워하고 우울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선한 의지를 잊은 채 눈앞에 어려운 현실만을 보며 낭망하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굳건하게 서지 못하였으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공평, 공정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최근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공평의 문제이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을 때도 사실 긴장합니다. 공평하게 나눠지는가 긴장하면서 보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 일이 조금 더 많이 맡겨지고 공평하지 않게 그렇게 일이 주어질 때에는 금방 불평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과연 공평한가? 공정한가? 내가 지금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평의 문제는 비단 인간과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항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항의이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합니까? 악인들이 도리어 잘 되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의롭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듯이 그렇게 계속 파헤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공평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공평함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18장이 바로 이 공평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인간을 향하여서 공평의 문제를 꺼내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찌 공평하지 않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29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찌 내가 공평하지 않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18장 앞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속담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그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 말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처럼 그렇게 선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언뜻 듣고 느끼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에게까지 그 포도 먹은 맛이 난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행실과 행위가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선조의 행위와 삶이 후손들에게까지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각자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신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의인이 있다고 합시다. 의인이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그가 산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 아들이 그만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가 행한 악행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그의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 아들이 또다시 돌이켜서 의를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버지가 악행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그 아버지의 악행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행한 그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 악한 행실을 하고 살아간 사람, 그의 자손,
그렇다면 적어도 악행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악행에 대한 결과가 자손들에게까지는 적어도 벌로 미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악행을 행한 사람이 버젓이 살다가 죽어가고 그 악행을 행한 사람의 자손들이 잘 되어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것이 공평하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에스겔서 18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자신의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의 책임 아래서 자기의 행위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말씀인데 어쩐지 또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의를 행하였을 때 그의 그 의가 자손들의 1000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편 37편에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 속에도 자손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18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임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상고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지는 내용 속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조들의 의나 잘못이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실이다 하는 그러한 속담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선조들의 죄나 선조들의 의가 자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과거의 행실이나 또는 의나 잘못이 현재 심판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선조들의 행실이나 선조들의 행실이나 나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에스겔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을 에스겔서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결심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멸하리라 라고 결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행을 미루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바로 그 과거의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라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결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시행을 미루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이제 이들을 내가 멸하고야 말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시행하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결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행적을 놓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미루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도록 요청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행을 또다시 미루고 계십니다. 또다시 현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아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주체는 우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 단어의 사용 그리고 어법의 사용은 에스겔서로서는 참으로 어색한 그리고 낯익지 않은 그런 사용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결정론적인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론적인 역사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겔서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언자들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시지만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을 시행을 멈추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십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회개해서 나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본문이 4곳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데 가능성조차 없다는 사실을 에스겔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4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고쳐주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사실을 에스겔서 14장 이후 18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의조차 행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 중에는 하나님께 의를 행하여서 그 자손들에게 의조차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복조차도 건네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실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삶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아마도 천명하셨겠지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의를 행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폐기키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죄인됨을 분명하게 인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14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또한 로마서 3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너희가 나에게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나는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는가, 저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구에게 그 악행에 대한 형벌을 계속해서 전가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서 멈추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이제 너만을 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선조들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그 상황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만약에 파악을 한다면 의가 아니라 죄투성이일 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의 모든 죄악을 단절시키시고 너 자신 후손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의 과거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너의 모습을 보시겠다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잘못을 모두 폐기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너의 모습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의와 죄의 그 대물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신명기가 쓰여졌던 삶의 자리를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그런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 율례를 지키면 너희가 그 의를 통하여서 천대까지 자손에게 그 의에 대한 결과가, 그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례를 잘 지키면 너희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에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인 상태,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번복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너의 선조들의 죄도 기억하지 않겠고 선조들의 의도 기억하지 않겠다. 사실 기억할 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과거도 기억하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바로 오늘 내가 나에게 회개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너를 받아들이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가 주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한마디 요청으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학기 초가 되어서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1등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좋은 장난감을 꼭 사주마. 다만 네가 20등 이하로 내려가면 장난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아리 20대를 맞아야 한다. 아들과 어머니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학기 말이 다 되어 갑니다. 결산을 할 때가 되어 가는데 아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1등이라고 하는 현실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50등 그 밑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부릅니다. 네가 이제라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공부해서 네가 만약 40등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1등 했을 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장난감을 너에게 주마. 어머니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모순일까요? 어머니의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그 어머니는 공평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죠. 아들을 조금 더 좋은 실력으로 키우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일정합니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과거까지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며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외침에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어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는 목이 곧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조차도 우리의 마음으로 해내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10장 1절과 마지막 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침내 구원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